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주 많은 재물을 원하지 않을까, 또 아주 흠없는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희생, 많은 결단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여러분 헌신과 그런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제사가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나가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아주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받는 것이라고 하는 초점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말이 정성이 부족해서, 복채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게 6절 7절의 말씀은 결국은 뭡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성을 기울인 재물, 이거를 원한다, 번제물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공통점 뭡니까? 1년 된 송아지 번제물, 그 다음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번제물, 내 허물을 위해 맏아들 번제물,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 번제물, 다 공통된 번제물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번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면서 미가서의 시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상황이 이제 화폐가 생기면서 여러분 돈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빈익빈 부익부가 강해지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 고와 과부의 돈을 압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의 저울추, 거짓말로 속이는 저울추를 써서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것들을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고, 또 그렇게 11조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다 오케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 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버는 것보다 헌금 많이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목사님, 제가요 바빠서 내가 주일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대신 11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미가서의 타락과 같은 일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금탄희 집사님, 남편이 내가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줄게, 뭐 우리는 반지를 주면서 바람을 펴. 그럼 그게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좋으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함께 행복한 게 좋겠어?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서의 이 실황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빈부격차, 이기주의, 개인주의, 말씀에서 떠나고 부정부패, 지도자의 타락, 또 신앙과 삶의 불일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보다도 재물보다도 여러분 삶을, 온전한 삶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여러분 좀 다른 부분도 좀 나눌 텐데, 자, 먼저 우리가 지금 했던 부분들은 하나님이 뭐를 원하냐? 오직 그다음에 정의를 원한다. 이게 이제 여기 정의라고, 여러분 제 성경에는 공의를 원한다. 정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말은 공의, 정의, 올바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제물 드리고 예배 막 엄청나게 막 신경 써서 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은 이런 정의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말로 우리가 공의를, 정의를, 하나님이 볼 때 옳은 거, 참으로 옳은 거, 참으로 옳은 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음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분별해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세상 풍속을 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은혜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을 만남을 통한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 사실 이 새로운 변화도 단순히 불 받는다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철저하게 여러분 또한 변화를 받는 거지, 그냥 변화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말 분별을 할 때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하려면 공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 뜻을 알만큼 내가 세속을 좀 부인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도 될까 말까인데, 정말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마음은 변화된 게 아니라 여전히 굳은 마음, 여전히 변질된 마음, 여전히 여러분 잘못된 안경을 쓰고서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분별합니까? 분별을 안 씁니다. 분별의 기준은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 분별하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느껴지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어쩔 수 없지, 오늘 주일 범하는 거 다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런 식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별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가서의 그때 당시는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변질되어 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찾아가는,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천국 가냐 못 가냐가 이 두 가지 요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냥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의입니다. 의.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 그 뜻이 뭔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은 뭔지,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 뜻을 행한다는 것이 꼭 사역과 충성의 일과 결부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도 그 당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번제물 드렸으며, 그러니까 번제물 많이 드리고 더 값진 번제물, 더 헌신적인 번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이들 예배 드렸어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을 쫓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심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내가 중성봉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쫓았다라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의 그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도 나름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초점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눈먼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11조를 하면서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구처럼 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기름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마다들을 드리는 게 좋아할까? 내 몸을 열매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생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만큼 뭔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 이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절이 아까 그 얘기죠. 로마서 12장 2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뭡니까?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풍속을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 변화받아야 된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더 깊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 볼 때 선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 가지 단계로 기뻐하는 게 뭐냐? 선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게 원하는 게 뭐냐? 이 뜻을 철저히 내 가진 생각을 좀 내려놓고 분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자, 제가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이 죽어야 너가 죽어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참으로 알려면 너가 날마다 죽는 죽음을 통해 이 너가의 생각이 죽고 너의 가치관이 죽고 너의 고집과 너의 욕심이 죽을 때 너 자신이 온전히 여기 몸에 보면 여기 영어로 보니까 바디즈라고 돼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너의 모든 몸들을 하나님이 볼 때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서 나가 온전히 죽고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싹 죽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을 참으로 옳은 것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와 같이 뭔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벌써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나를 떠나가라. 내가 주님 곁에서 이런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도 했는데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하려면 우리는 정성만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목적 없는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열심이 아니라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는지 알고 해야지.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애인이 있어요. 근데 하옥순 권사님은 이제 젊을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20대라고 담배 피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술 먹는 거 싫어하는데 와가지고 그러면서 얼굴에 뿌려가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이러면 여기서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하면요 스토커라고 그래. 스토커 뭡니까? 그 사람이 뭐를 원하는지를 좀 파악하고 그 방향 있게 해야죠. 신앙생활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방향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대. 그게 뭐요? 샤머니즘이고 그게 무당이 하는 짓이죠. 무당이 뭐요? 열심은 있어. 하늘신이시여 열심히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무당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가입니까? 그냥 열심히 아니죠.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방향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우리가 바로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신기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이 제사는 영어로 이게 자꾸 벗겨져 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 sacrifice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영어를 찾아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제사란 말이 사실은 뭐냐면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희생.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러 가노라 한 내용이나 제사를 드리러 가노라 영어 성경은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희생이라고 해석되어 있고 어디는 제사라고 돼 있어. 제사, 구약의 제사의 포인트는 뭐냐? 희생이에요. 희생. 그럼 희생은 뭐지? 무슨 희생이죠? 소, 양, 염소, 그다음 비둘기, 이들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이 희생은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 희생이 예배의 제사의 전부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짐승의 희생 때문에 내 죄가 씻어지고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모든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신약은 예배인데 이 예배는 워십이라고 돼 있어요. 경배하다 이런 뜻이죠. 구약은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예? 제사 말대로 희생은 뭐냐? 이 제사는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라는 의미가 죽는다는 의미가 들어갔잖아요. 이 희생, 죽음으로써 뭔가 누군가 대신 죽는 이 희생을 통해서 치러지는 것이 뭐예요? 제사였어요. 우리가 뭐 죽은 신에게 제사하는 이런 제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sacrific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배로 바뀌면서 영어 단어가 바뀌었어요. 뭐예요? 여기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배, 여러분 왜 바뀌었느냐? 그거는 좀 이따 제가 찾아주는 내용을 보면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가 이제 왜 바뀌었냐? 성경대로 바뀐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짐승을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기념. 이제 근데 사실 예배나 제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을 좀 진도를 나가서 좀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그래서 의를 행하는 거, 이제 여기 의를 행하는 거. 자, 의. 예. 주님이 이것을 이제 원하셨어요. 이걸 원하시는구나. 자, 두 번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6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가 뭐죠? 자,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문인자요, 구인자요, 김인자요. 무슨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민미의 집사님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에? 인자요?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뭐죠? 에? 제일 좋은 거 이런 거지. 우리 A 이정수 선생님 A. 예? 예수님이다. 또 다른 의견. 우리 장선희 원사님 예수님. 우리 김영희 장로님 찍어. 네. 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뭐요? 예수님. 정전사님은 찍어. 어차피 50대 50이야.
사람. 정답.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인이 안 되려면 좀 깊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모르지, 뭐 찍어서 50대 50 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이 인자가 뭐냐? 영어성에 mercy라고 돼서 mercy. 이 mercy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나는 요거랑 한번 찾아볼게요. 인자 요거랑 이게 인자라고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그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된다면, 난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 편하게 만들어갖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단어를 해석할 때 해석할 만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의미를 쫙 깊이 있게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해석을 어디는 인자 이렇게 해석하고 어디는 영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말은 여기서는 인자지만 예수님이 인자는 했을 때 그 인자는 겉으로는 인자인데 그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예요. 그 어질 인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인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내신 아들은 어떠냐? 그 사람을 말하는 인자고, 여기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 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 멀시라고 돼 있어요. 멀시라고 하는 것은 긍휼이라는 뜻이거든요. 긍휼. 또 요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요거랑 비슷한데 영어 성경은 똑같이 나왔어. 한번 어디 찾아보면 호세아서 6장 6절 찾아봐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요거 보면 이게 영어 성경은 똑같이 나왔어요. 멀시라고 나왔어요. 자, 6장 6절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인들은 그러잖아요. 그룹이면 다 천사래. 그룹 이게 신천지들이 외우는 방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좀 지워도 되죠? 자, 호세아 6장 6절 찾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신천지인들이 어떻게 외우느냐? 잘 보세요. 성경 공부 시험하는 거 알려줄게. 그룹. 그룹은 천사야. 끝이야. 그룹 이꼬르 천사. 그룹은 천사. 그럼 성경의 모든 그룹은 천사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한번 물어봤대잖아요. 신천지 강사를 세워놓고 기독교인들 모여놓고 물어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룹이 뭐죠? 그룹은요, 그룹은 천사입니다. 아니, 이 의미가 천사냐고. 맞다고. 그러면 영어 성경 찾아봤어요? 아니요. 아니, 여기서 의미는 영어로 그룹으로 돼 있다. 그룹 천사가 아니라 그룹. 맞나? 영어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룹이 맞나? GROUP 맞나요? 예, 하여튼 이 그룹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인데요? 그룹 모임이란 뜻이죠. 모임. 그룹이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뜻이죠. 여러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룹인데,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는 것이 어떤 데서는 모임이라는 그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의미도 그룹으로 한글로 해석을 해놓고, 또 어디는 천사를 의미할 때 그룹으로 해석을 해놓다 보니까 어떤 때 그룹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신천지를 한글로만 보니까 신학도 없잖아요. 원어 성경 공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은 천사, 그룹은 천사, 그룹은 천사, 그룹은 천사, 말씀은 시, 말씀은 시, 말씀은 시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룹은 천사래. 그래서 개망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뭐예요? 인자 예수님, 인자 예수님, 인자 예수님. 이러다 보니까 인자 예수님 나왔잖아. 이게 아니라 이거는 긍휼이라는 단어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 갖고 전에 한번 이제 여러분 했어요.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뭐 시험하면 이게 하지만 영어 성경에 우리는 다 시험으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 다 시험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세 가지란 말이에요. 템프테이션. 이거 참 이게 안 되네. 템프테이션, 이거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유혹이라고 해석하면 좋은데 그들이 성경 번역할 때 이 정도의 수준이 안 됐나 봐. 유혹이라는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 시험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템프테이션 있죠. 그 다음에 트라이얼, TRAIL이라는 이거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련은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트라이얼은 사탄아 물러가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아 물러가란다고 십자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되고, 견디고 이겨야 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돼. 통과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테스트래요. 테스트.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바치게 할 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 여기서는 믿음을 보여야 돼. 테스트할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다 시험이야. 근데 이렇게 나눠진다고요. 내가 그래서 성경 하는 말이,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도 어디서는 여러분 글은 표적, 둘 다 표적인데 어디서는 표적을 좋아하는 것은 악한 세대라고 했고, 요한복음 6장에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나를 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떡을 먹은 연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에 대한 긍정의 의미의 표적이 있고 부정의 의미의 표적이 있는 것은, 이거를 해석할 때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읽는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에는 시험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배운 사람은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 저 목사님 이상한데? 이렇게 배워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왜? 본인의 수준이 딸리다 보니까 자기 수준만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왜 신앙인이 두려워하지? 이런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뭐래요? 너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넣을 자를 두려워하라. 이사야서 66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른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는 사람이요. 성경에 여러분 두려움에 대한 긍정의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경외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도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읽으면 인자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볼 거예요. 6장 6절. 이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요때 활동한 사람이나 미가서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한 미가 선지자나 이때가 같이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한 것이 있고 미가를 통해 말씀한 게 있어요. 자,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합니다. 6장 6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답이 연결이 되잖아요. 자, 인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요, 아니 긍휼이요.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것도 물어봐도 아마 여기 모를 사람 많어. 나도 아직 인애가 뭐지? 영어 성경 보니까 에이 이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 성경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인애, 멀시로 되어 있는데 약한 자에 대한 자비와 친절이다. 약자에 대한 자비, 친절. 이게 인정사정 안 보고 약자 거도 막 강탈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애가 없다는 얘기죠.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 누가 이웃이 되느냐 하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 지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업고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분 주막까지 갖다 들어놓고 그 모든 비용을 주고 더 들면 내가 갔다 올 때 지불하겠다 했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거라. 그게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 이런 자비, 긍휼을 베푸는, 어려운 사람, 약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나 미가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뭐가 문제였냐? 사람들이 예배,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시대가 어두워졌을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 당시 신구약 중간기 500년에서 600년 사이에요. 박수 세 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정확한 연도로 측정할 수 없지만 말라기에서 뭐 신약까지 뭐 그 시간이 뭐 어떤 분은 뭐 5, 600년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호세아 6장 6절의 말을 있음을 인용했잖아요. 주님이 인내 여러분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이 말씀의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여러분 그 병든 자리가 의원이 있을 때 있고 여러분 그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란 말과 인내란 말과 같아요. 영어 성경은 똑같아요. 멀스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약자를 향해 긍휼히 여겨주는 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자기 나랑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침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에이 저 사람 다 싸고 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건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세리들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했죠. 자기랑 다르면 개 취급하는 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자비와 친절과 긍휼 이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피 묻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만약에 그러다가 죽으면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하는 죄에 범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살인하면 십계명을 범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런 사람을 지나쳐야 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요. 말씀에 빗대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고 피 있는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만지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살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그 긍휼을 베푸고 자비와 친절을 하는 이 인자를 사랑하는 이 인내를 쫓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적으로 살려고 순종하려다 보니까 피 있는 자를 만지지 말고 만졌다가 잘못하다가 이 죽으면 내가 살인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을 해가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패기친 거죠. 레위인이 누굽니까? 예배를 돕는 자들이에요. 레위인 치다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하나님이 예배 시간 도와주는 게 더 큰 선이지?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비록 여행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이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은 아니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냐, 어떤 자가 진짜 십계명을 지키는 자냐,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바꿔볼게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인애가 큰 사람. 하나님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를 사랑하며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말해요. 이 당시에 여러분 무너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를 보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됐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뭐를 원하지 않는다? 뭐를 원하지 않는데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번제보다. 아까 그랬죠. 번제.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이 뭐예요? 번제에 관한 얘기예요. 번제물을 더 좋은 거 드릴까? 그 얘기예요. 번제보다는 뭐를 원한다고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제사, 희생이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희생, 번제물 드리는 이 희생,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인애를 원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강탈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보다도 주님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 보면 6장 6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 여기 보면요, 자, 여기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데, 여러분 이 제사와 예배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 아는 것에 더 집중되어 있죠? 예배죠. 예배는 희생이 우선, 제사 지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더 집중하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를 잘못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3번도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하겠죠. 의와 인과 신,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인,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를 드리는 그것보다 원하는 게 뭐냐면 의를 선택하고 인을 가져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게 뭐예요? 제사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예배의 제사의 목적인데, 제사의 목적은 이루지 않고 번제물만 많이 오고 예배의 정성만 드려. 그러면 야,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제물만 드리는 거 원치 않고 나는 제사 원치 않아. 이 말은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서 이 예배라는 부분이 뭡니까? 예배가 뭐를 추구해요? 제사 희생을 드려 짐승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예배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면서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주님과의 사귐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마귀 형상을 가지고 의보다는 불의를 쫓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더 발달되어 있는 마귀 특성과 마귀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만나는 예배가 돼가지고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지고 하나님 닮은 거울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데, 지금도 과거도 예배 제사를 드려도 제사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가니까 그거 차라리 드리지 마. 나는 제사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제사 왜 안 원해? 원하지. 근데 제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 제사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왜? 제사의 목적가 뭐예요? 인애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요? 인애가 크시사. 다시,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결국 제사를 통해 뭐가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닮은 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제사의 목적인데, 제사의 목적은 다 박살내놓고 그렇게 제사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드리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고3 우리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원 보내고 여러분 과외시키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 왜? 여러분 대학교 잘 가려고. 근데 결국 공부한 목적인 대학교 잘 가는 것이 안 되면, 그리고 맨날 취직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너 차라리 학교 다니지 마, 너 학원 다니지 마, 뭐처럼 내가 널 왜 돈을 투자하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이 제사의 목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 제사나 예배나 다를 것은 구약의 짐승의 피냐, 여러분 신약의 예수의 피냐, 이것이고, 이 짐승을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만나 주시고 이를 통해서 너희를 정말 의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 주님의 특성, 예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나 제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도 예배만 드렸지, 열심히 예배에만 집중했지,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 주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여러분, 야, 예배 그만 드려, 나 예배 원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 이렇게 주님을 저는 고민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주님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예, 그 사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결론은 지면 나오는 내용이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했던 요게 지금 오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이제 로마서 14장 몇 절인가? 그게 로마서 제가 찾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제 23절 사이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속성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배의 목적은 이건데 의보다는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라는 것도 그래요. 왜 평강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평강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어지니까 내 속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강이 넘쳐나고 요러고 되는 거거든요. 희락도 그래요. 왜 기쁨이요? 돈 많이 얻어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화목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변화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정말 여러분 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 자비, 선함,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주님의 성품, 주님의 특성, 주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거죠. 마귀의 형상이어서 욕심을 따라 행하고 거짓을 따라 행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진리를 행하고 의를 쫓고 선을 따라가고 자비를 행하고 이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예수님과 자꾸 만나가지고 부부가 닮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나서들을 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았나? 보니까 내 속에도 뭐요? 의보다는 불의를 선택하는 것들이 있고 내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좀 잘못된 모습이 있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예배가 진짜 예배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형상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이라고 합니다. 1000만. 이 1000만 명이 진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면 이 사람들 때문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예배처럼 제사처럼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어요. 18세기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에 오고 변화되면서 그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술집 오던 사람이 이거는 이렇게 돈 버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술집에 문을 닫고 이것을 통해 돈을 벌어도 내가 못 벌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하면서 많은 술집이 유흥업소가들이 다 변해가지고요, 하여튼 영국 사회가 무너져갈 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영국의 예배가 달라졌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법으로 불의를 쫓지 않고 의를 쫓고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쫓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자는 쪽으로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모텔하던 사람, 유흥업소던 사람, 마약 파는 사람,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변화돼 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것을 하기 시작할 때 영국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예배가 진짜 예배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인자를 살아가고 공의를 해가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가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고 의와 인과 신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기뻐하고 평강과 예수 안에 있는 희락, 이런 것을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만나는 소금이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짧은 예배 예배드리기 편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편한 방식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이 산제사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내 몸이 쪼개지면서, 여러분 정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특성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져서, 여러분 내 속이 그냥 그런 것을 기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배가 그런 것을 초점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요, 예배를 위한 예배, 그냥 빨리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쉬고 빨리 예배 드렸다는데 의의를 두는 예배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요. 자기 이름을 대고 물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 물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은수야. 여러분은 자기 이름 대야지.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다 손 얹어봐요. 자, 은수야. 자, 여러분 이름 대야지. 은수라고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은수야. 너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예배 시간이 내가 쪼개지고 내 생각이 쪼개지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내 가치관이 녹아져서 정말 내가 갖지 않았던 이기적이었던 내가 예수님처럼 이타적이 되어지고, 여러분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로 변화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예배에 나의 죽음과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주님 만나다 바뀌어지는, 세상 풍속을 쫓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진실한 예배에 초점을 거자는 거예요. 미가가 살던 시대, 호세아가 살던 시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뭐를 원하는지 관심 없고 자기들이 재물만 많이 들으면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 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인자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근본적으로 약자에 대해서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서 정말 예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얼마만큼 드리려고 하는가. 저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그래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층 에어컨 얘기하면서 참을성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젊은 분들의 참을성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가 군대에서도 이제 지금 에어컨을 설치해줬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랬는데요. 이제 군대의 의미가 뭡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전시 상황 때 안 죽으려면 극한 고통에서도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몸이 배에 있어야 전쟁할 때 정말 추워도 정말 더워도 정말 어려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몸의 훈련을 통해. 이게 군대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이제 내무반에 이제 이렇게 에어컨을 나타내는 사진을 찍어서 또 핸드폰도 허용이 된다는 거에서 너무 편해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교회가 뭐예요? 영적인 훈련소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곳에서 훈련이 되는 건데, 시대가 점점 빠르고 편하고 쉽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어컨 없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에어컨 없이 예배 드린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이야. 왜?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프리카 갔더니 선풍기 하나도 없는 교회에서 3시간 반 동안 준비 찬양을 하는데, 그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며 뛰면서 하더라. 거기서 불평한 사람은 딱 한국인들만 불평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막 한국인들은 빨리 끝내. 그래서 거기는 짧게 헌거가 3시간 반이야. 찬양만. 그러고 나서 설교가 들어갔으니 4시 반이 넘어서 끝나는. 그래서 설동원 목사님 한 20분 설교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안 하면 6시간을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그들은 뭐 코에 땀이 맺혀 있는데도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만 죽으려고 하고. 이게 뭐가 들릴까 했더니 이정수가 하는 말이, 그들은요 없으니까 어차피 없으려니 하고 몸이 그게 적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도 없으면 그렇게 아예 없으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더운 거 못 참고, 저도 그래요. 조금 더우면 탁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시대가 좋아지는 것은 좋지만 참을성 없는 쪽으로 발전하는데, 신앙생활은 기도도 참아야 되고 응답 얻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 여러분 참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신앙생활 쪽이랑은 너무나도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 젊은 세대는 더 참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도, 옛날에 저 기억나요. 옛날에 아버지가 차 오는 거 기다릴 때 막 길면 길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늦어지는 거 이제는 10분 길면 막 그냥 불나는 거야.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야 하는데, 이게 안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참을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과 이제 접목했을 때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빠르게, 세탁기도 빠르게, TV도 빠르게, LTE, 5G 점점 빠르게 쉽게 하다 보니까 응답도 예배도 빠르게 점점 짧아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이것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만들면 돼? 헌금만 11조 크게 하고 재물만 좋은 거 하면 된다 이거예요. 미가서 때나 호세아 때나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래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말씀이 왜 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 핸드폰 알아가고, 시대 알아가고, 여러분 돈 알아가고, 애인 알아가고,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에 관심 있는 거는 1시간, 2시간 봐도 안 질려. 근데 관심 없는 건 질려. 자, 제 말이 맞으면 아멘. 맞죠? 왜 말씀이 긴 줄 아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옛날과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랑 거리가 있는 거죠. 빨리 쉽게 하다 보니까 예배나 제사나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고, 이 의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 물어볼게요. 민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시간이 때로는 찾아도 대답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더 깊이 기다리며 나갈 때, 인내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 사랑하길 수 있는 거, 이 사랑이 쉬운 게, 저도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설교했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안 돼? 여러분, 인자를 사랑하는 이것이 안 돼요. 내가 정말 얼마큼 예수님을 닮았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은 뜨겁게 하고 응답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닮았냐고 할 때, 목사도 껍질 벗겨놓으면, 옷 벗겨놓으면 다 그놈이요. 야, 이게 진짜 예배인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보다 불교인이 더 착할 때가 있어. 이게 왜 그러죠?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랍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기적이고, 그리스도인이 더 개인주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주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양보할 줄 알고 자비를 베푸고 약자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자기 열받게 보면 인정사도 안 봐. 그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차인데 막 차가 휙 앞질렀어요. 그래도 막 다시 겨우 가가지고 그 앞에를 봐도 브레이크를 확 잡은 거야. 그래도 나중에 열받아 둘이 내렸어요. 이렇게 욕을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고 장로님이더래.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약자에 대한 자비와 친절과 긍휼,
좀 양보하고 좀 수용하고 할렐루야 앉아 아주 그냥 이게 아닌 거지. 사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요? 예수님은 양보하시고 진리가 아닌 이상은 양보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한 좀 이기적이고 얼마나 개인적이고 남의 말을 수용하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수용하지 않아. 인정사정 보지 않아.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5장입니다. 25장 45절 46절 한번 보십시다. 45절 46절 신약성경 45쪽입니다. 자, 신약성경 45쪽 여러분 45절 4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이라. 자, 의인의 기준이 뭐냐? 여기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 준 것, 자비와 친절과 긍휼을 베풀어 준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타락했을 때 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야. 이웃은 더듬떠보지 않아. 그러니까 뭐 했어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는 거예요. 고르반.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 누가 옆에 죽어가든 말든 나만 돈 많이 벌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11조 많이 하면 돼. 도와줄 필요 없어.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저도 이 말씀 앞에 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나만 성령 충만받고 나만 응답받고 나만 치유되고 나만 회복되면 돼. 이거지. 정말로 약한 자들, 강도 만난 자들, 지금도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시험되고 상처받고 낙심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런 자들이었겠지만 그런 자들이 많은데 그런 강도 만난 영적으로 마귀를 만나서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갇혔을 때 여러분 돌아보고 아플 때 여러분 그들을 예수로 치료받게 해주고 옷 벗었을 때 예수로 옷 입혀주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해야 되니까.